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 복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교의 초점과 방향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처음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다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두 단어가 두루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루, 함께.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오늘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에 대한 것이라면 복음이 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 부분이 바로 두루와 함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루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두루였습니다. 자,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가 언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죄 많은 여인, 죄인이었죠. 창기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뒤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죄인, 죄 많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주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가셔서 밖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의 사역의 방향은 한 방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직접 발로 뛰시며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유치 유초등부가 계란을 가지고 한 사람당 5명씩 전도하는 계획안을 올렸어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신교회가 예전에 저 부교역자 시절부터 부활절 예배 마치면 신도회별로 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돌아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전도 출발 전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을 내보냈습니다. 그때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때가 생각나면서 다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오늘도 등록하셨지만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또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마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에 저물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구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계신 집에 다 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중에 36절을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막 주님을 찾습니다. 45절을 보세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가만히 어느 한 곳에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장학금을 왜 줍니까?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교회가 주는 장학금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것을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쏠림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따라해 볼까요? 영적 쏠림 현상.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약에 상대하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계셔도 알아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도 확인이 되는데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 무엇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주님이 나가셔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또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 짧은 구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도시라든지 성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하게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구분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에게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조금 착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못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계급투쟁적으로 예수님은 혁명가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우리 교회는 중산층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가난한 자, 빈자들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것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두루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라든지 촌이라든지, 여러분 도시는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도시입니다. 마을, 촌은 사람 숫자가 적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발걸음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로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은 촌에도 마을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효율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 같으면 바쁘니까 사람 많은 도시로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대부분 도시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한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에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목회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사역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각자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함께. 이 함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12제자도 주님과 함께 하고요. 이 여인들, 여자들도 보시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각자 함께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서로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주님과 각자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았을까요? 함께 모여서 좋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 있는 건 좋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팍에 무엇을 들고 다니냐면 가슴 안주머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국노를 처단하겠어라는 각오로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서 처단당해야 하는 매국노 세리 마태도 그 자리에 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함께 모여있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던, 따라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여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마을에서도 보고요, 기도원에서 가서도 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7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삶의 환경이 비참합니까? 3절을 보니까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청직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재물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재무장관입니다. 장관님의 부인, 장관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여인과 최고 공직에 있는 사모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 안에서 함께 모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두루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 세상에서 포용적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초기 예수님을 따라다닌 공동체를 보세요. 기독교 자체는 포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요. 서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서로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고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예수님과는 잘 맞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각자 모두가 예수님하고 다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발 이런 것 좀 시키지 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번 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맞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만 반갑고 인사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각자 모두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과 방법과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 서신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대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조력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됨은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순간 교회 하나됨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돕는 자들,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대한 사명 앞에 각자 내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다른 사람 맡은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섬길까요? 8장 3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각각 자기가 가진 대로, 소유대로, 은사대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대로 섬기면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질이 좀 있으십니까? 물질로 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혹시 많으신가요? 여러분 그 시간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줄 알았다면 내가 건강할 때 주님 전에 나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걸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한탄이에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만나는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한탄이에요. 네, 몰랐다고. 건강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주님 일에 소홀히 하다가 왜 마지막이 돼서야 이런 후회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달란트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여인들이 뭘로 섬겼어요? 물질로 섬겼대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질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은 어떤 행위냐면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영적인 행위다. 헌금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돈신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많으면 좋다고 하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돈 우상을 섬기는 거. 근데 사람들이 섬기는 돈을 갖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그 돈을 끄집어다가 누구 발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가 바치는 행위거든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헌금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려야지 라고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섬기는 대상인 돈을 나는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 큰아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 녀석이 설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1조 하겠다고, 감사헌금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부터 얘기를 하지 않더니 주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말 안 하고 헌금했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저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게 어려운데 특별히 학생 때에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이라든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위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11명의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행위거든요.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감사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얼마 해요? 묻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적인 행위거든요. 자,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자로 설 것을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10분의 1을 구별하라. 제가 강조하죠. 열의 9은 다 내 것,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11조의 행위는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그 소득의 전체 중에서 주님 주신 것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할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두루 전파되고 그리고 함께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